사무엘하 23장 20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3장 20절로 23절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은 아마 우리가 눈여겨서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래서 성경을 또 몇 독을 했다 할지라도 잘 알지 못하는 아마 그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은 브나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브나야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은 용맹한 자였다, 그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용기 있는 삶의 모습은 모압의 두 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겼고, 또 눈이 오는 날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를 쳐서 죽였고, 또 애굽의 장대한 자를 자기는 막대기를 갖고 그는 창을 가졌는데 싸워서 그의 창을 뺏어서 결국 그를 죽여서 이겼다. 마침내 이렇게 용맹한 일을 행했을 때 다윗이 그를 자신의 시위 대장으로 삼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용기 있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한지를 한번 추적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적재적소 적시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때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일까? 과연 이것이 적재적소 적시일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일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불운하다, 너무 괴롭다, 힘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브나야의 삶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브나야는 어땠습니까? 모압에 있는 두 아들과 싸웠습니다. 싸움 자체가 2대1의 싸움입니다. 이것처럼 불평등한 게임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불공정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브나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불공정한 인생 앞에 막닥뜨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적재적소 적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야, 이렇게 불공정할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눈 오는 날에 구덩이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사자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사자들, 동물원에서 있는 힘 빠진 사자들이지만 사실은 그런 사자가 아니라 정말 힘 있는 사자의 모습, 200kg 넘는, 한번 뛰어오르면 10m를 높이를 뛰어오르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자기가 눈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구덩이 속에 미끄러져서 내려갔어요. 그것만 해도 재수없겠죠. 근데 거기에 내려갔더니 거기에 그런 어마어마한 사자가 자기를 놓고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불운한 인생이겠죠. 이런 불운한 인생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적재적소 적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애굽의 장대한 자를 만났어요. 그는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브나야는 막대기를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무기 자체도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 창을 갖고 싸우는 싸움에서는 장대한 자, 그러니까 팔 길이가 길면 훨씬 더 이 전쟁에 있어서 능숙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팔 길이도 짧고 무기도 안 좋고 이런 안 좋은 형태의 싸움에서 과연 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이것이 좋으신 하나님이 날 향한 배려였을까? 생각할 때 의심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브나야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비춰볼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보면서 야, 내 인생도 어쩌면 그렇게 불운과 불행과 불공정의 그런 인생에 겹쳐지는 삶인데 과연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처럼 인도해 주셨다라고 내가 과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해요.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길은 너희가 생각하는 길하고는 다르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인생을 살면서 불운이다, 불공정이다, 이건 불행한 삶이 아니냐, 야,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두워지느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실까? 이와 같은 의구심이 들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너 그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너 그렇게 하면서 신앙 팔아먹지 말라. 너 그렇게 하면서 믿음 팔아먹지 말라. 빨리 거기서 너의 생각, 너의 길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만나야 된다. 그 시간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다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이길래 우리와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에베소서 1장 3절 6절. 혹시 성경을 갖고 오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프로젝트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띄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하나님의 분명한 생각과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 거기까지요. 그 기쁘신 뜻대로의 볼펜 혹시 있는 분은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자 거기까지 은혜의 영광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쁘신 뜻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쁘신 계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나를 향한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6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날 통해서 영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시길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통해서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택하신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따라서 지저분하다고, 더럽다고, 죄지었다고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번 택하시면 그를 향하여 후회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생각의 길이에요. 자, 브나냐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브나냐의 인생을 브나냐가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가 어느 날 걸어가다가 모압의 두 아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정이에요. 2대1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럴까? 근데 2대1로 싸울 때 잘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느 날 눈이 오는 날인데요, 미끄러져서 구덩이에 내려갔어요. 보니까 거기 사자가 있어요. 야, 불운에 불운을 겹치는구나. 근데 그 사자하고도 싸워서 이겼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날 갔더니 애굽의 장대한 자가 창을 갖고 서 있어요. 자기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는 막대기만 있는 거죠. 그런데 싸워서 용기를 갖고 싸웠더니 마침내 이겨서 그가 갖고 있는 창을 뺏어서 그를 찔러 죽였어요. 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뭐가 됐습니까? 다윗의, 그 당시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 다윗의 시위대장, 경호실장이 돼서 참 위대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너 진짜 출세했구나, 성공했구나 하는 위치로 그가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말 그는 재수없게 불공정하게 불운하게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때 가서 인생이 조금 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보는 길이고 사람들이 보는 생각이에요. 왜?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보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 처음에서부터 쭉 추적해서 그 다음 일을 모르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도 끝도 다 아시고 완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 마지막까지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우리를 향한 마지막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세울지에 대한 구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분야냐를 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나는 너를 다윗의 멋진 시위대장으로 세우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이었어요. 그를 만약에 멋진 다윗의 시위대장으로 세우려면 시위대장 될 수 있는 스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나 세웁니까? 아무나 그냥 너 다윗 너 시위대장으로 내가 세우기로 했으니까 너 그냥 거기 우뚝 서라. 어느 사람이 그걸 인정해 줍니까? 하나님은 너를 세우겠다라고 말해도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야 분하냐 너 시위대장 돼 라고 그를 향해서 추천하거나 박수 쳐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냥 되지 않는다고요. 마땅히 그를 거기에 세웠을 때 하나님도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지만 사람도 그를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정말 귀한 사람. 야 너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 너가 꼭 그 자리에 서야 돼. 박수 쳐줄 수 있는 그의 인생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스펙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내려가서 살아있는 사자를 죽였다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시위대장의 스펙이 어디 있습니까? 2대1로 싸워서 이겼다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스펙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보다 장대한 자, 창 갖고 있는 자를 막대기 갖고 있는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스펙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스펙 쌓아주려고 정말 애를 쓰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에요. 단지 그 모습이 사자같이 보일 뿐이죠. 단지 그 모습이 불공정하게 보일 뿐이죠. 기독교회는 딱 둘로 나눠집니다. 모든 기독교인을 향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는 그의 인생의 스펙을 쌓아줄 수 있는 경험과 환경과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 경험과 사건과 환경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날 위대하게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려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위대하게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예수의 피로 구원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길 원한다. 자, 이것이 모든 사람도 박수치고 칭송할 만한 그 자리가 되려면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그것이 인정될 만큼의 사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의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 없이 어떻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그를 시위대장 세우기 위해서 만드신 기가 막힌 환경들이, 기가 막힌 조건들이 2대1로 싸워. 너 눈 오는 날 구덩이에 들어가서 사자랑 싸워. 너 애굽의 장대한 자랑 싸워.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할까? 너 여기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물론 분야냐는 몰랐을 거예요. 그것을 이기면 자기가 시위대장 되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이런 기도합니까? 하나님, 2대1로 싸우는 거 너무 불공정해요. 힘들어요. 한 명 줄여주세요. 어떻게 이런 기도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밭에서 어떻게 내가 사자랑 싸워요? 이럴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불운이에요. 하나님 저 사자 토끼로 바꿔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기도 응답하라고 금식까지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불가능한 기도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삶은요, 큰 복을 받되 큰 높은 자리에 올라가되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게 하옵소서. 편안하게 아무 사건 없이. 어떻게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기가 막힌 딱 맞는 스펙을 쌓을 수 있는 경험도 환경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그냥 살아가는 관점이고요, 하나님은 계획과 뜻에 입각한 관점이고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살다가 불운이라고 여기니, 너 살다가 불공정하다고 여기니, 너 살다가 이건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싶은 환경에 여기니, 너 그때 너 생각 바꿔라. 너 길 바꿔라. 거기서 여호와 만나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너가 좀 만나봐라. 그 자리가 얼마나 감사할 자리냐, 그 자리가 얼마나 기뻐할 자리냐. 빨리 돌이켜야 된다. 왜 그 자리에 남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신앙 팔아먹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날 향한 섭리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날 향해서 박수치고 있는데 왜 나는 등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분하지 않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용기 가져야 됩니다.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사자인 것처럼 보이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불공정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거기서 내가 용기 갖고 걸어가면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너가 발바닥으로 밟고 나가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여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믿음을 갖고 담대히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용기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용기 없으면요, 원망, 불평, 투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핑계대든지 변명하든지 아니면 감사하든지 간증하든지 기뻐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기 시작하든지. 어중간한 상태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복이 취소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원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길에서 자기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좀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직장 가서도요, 맨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과업을 줄여주세요. 일을 줄여주세요. 일 줄여서 언제 이사되고 사장됩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아니 좋은 사람들만 만나서 어떻게 세상을 끌어안는 리더십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만남의 모든 조건들, 만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일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영광 받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승률을 낮추시는 거예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의 미디안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서 다 불러 모았어요. 우리 전쟁하러 나가자. 놀랍게도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숫자죠. 물론 이 숫자도 절대로 미디안의 수십만을 향해서 싸울 때는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치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수십만의 미디안이 전쟁하러 나왔어요. 32,000명 나왔어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승률을 줄여가십니다. 야, 너무 숫자가 많어. 그거 숫자 갖고 안 되는데, 그 숫자 갖고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간신히 일둥말둥인데, 하나님 말하는 숫자가 많대요. 줄이래요. 줄이니까, 야, 너희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다 집에 가라 그랬어요. 22,000명이 갔어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전쟁하러 나가고 22,000명이 두렵다고 집에 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 숫자만 갖고서도 전쟁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또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직도 숫자가 많어. 개울가루 데리고 가자. 물 먹여보자. 물 먹는데 이렇게 물을 떠서 입술로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뽑자. 3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은요, 300명까지 줄이고 싶어 한 거예요. 만약에 안 줄였으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계속 줄여나갔죠. 300명까지. 딱 줄였어요. 야, 이 정도면 됐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못 싸우는 전쟁이에요. 수십만 명에 300명, 일당 100으로 싸운다 해도 도와주셔도 안 되는 게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전쟁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전쟁. 그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이 저 문제 해결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할렐루야,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승률을 줄이는 거예요. 도와줘도 안 될 정도로. 300명 남았는데 그 300명 데리고서 전쟁하는 것도요, 칼 갖고 창 갖고 활 갖고 전쟁도 안 해요. 한 손에 나팔 들래요. 한 손에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 들래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외치래요. 이건 치어리더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린 치어리더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전쟁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자꾸 승률을 줄여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 살 때 자꾸 승률이 줄어갑니까? 자꾸 어려워집니까? 어두워져 갑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전쟁하기 원하시는군요.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치어리더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박수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그때 등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용기 갖는 거예요. 점점 어두워질 때 용기 갖는 것.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시편 18편 29절에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다윗의 인생 아닙니까?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용기 없이 싸웠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음, 용기. 다 다윗도 이렇게 싸웠고요. 분하야도 이랬고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담대하게 요단강 밟고 나가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롭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자, 이 말씀까지 보면 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근데 그때 조건이 뭐라고?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때가 적시라고요. 다 좋아질 때 너도 일어나서 빛 발해봤자 그 빛 보면서 어떻게 열왕과 열국이 오겠니? 다 어두울 때 너 혼자 빛을 발해야 열왕과 열국이 너한테 오지 않겠니? 환경이 어둡다고 답답해 하십니까? 확률이 점점 낮아졌다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때가 빛을 발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때가 몰려올 수 있는 축복의 기회 아닙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2절에 보니까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해도 달도 너에게 빛을 안 비췄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햇빛 좀 비춰달라고, 달 좀 비춰달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어둡게 하시냐고. 살 구멍은 남겨둬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너가 햇빛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그나마 믿고 의지하는 달빛도 없었으면 좋겠다. 왜요?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고 싶은데 너는 왜 나를 믿지 못하니? 믿음이 뭡니까? 어두워질 때 주를 향하여 찬송 여전히 할 수 있는 용기, 어두워질 때 여전히 주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용기, 이게 믿음이에요. 그 용기 없으면 신앙생활, 인생살이 어떻게 삽니까? 용기 없어서 맨날 환경 안 좋아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그러면서 방탕하고 방하고 너 왜 술 먹니? 힘드니까. 너 왜 그렇게 사니? 어려우니까. 아니에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니고요. 정말 훌륭하게 사는 사람은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믿으니까. 그게 믿음의 삶이고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않고 다시는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이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빛을 창조하시는 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말해요?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라.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평안도 창조하시는 분, 우리가 다 믿죠. 근데 또 한 가지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 구덩이에 내려갔더니 사자도 만나게 했던 거, 이거 하나님이 모르는 거 같아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거 돼야 내가 너를 향한 계획과 뜻이 희대장된다. 그거 돼야 너 힘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증명된다. 그 영광이 나타난다. 우리 그렇게 살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막상 그 기회가 오니까 왜 뒷걸음질 치십니까? 막상 그 기회가 오니까 왜 거기서 신앙 팔아먹고 원망하십니까? 뭐가 없어서요? 용기가 없어서. 신앙생활의 키워드는요, 용기예요. 용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제목은,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변명하고 핑계하고 승률을 높여주세요. 하나님 좀 더 환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좀 더 좋은 조건 주세요. 좋은 사람 붙여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도요, 하나님 내게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세요. 담을 뛰어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응답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깨끗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도리어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지었다고 더럽다고 버리지 않아요. 도리어 품고 평생 가십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이 뭐예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명절날 예배드리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요,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정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평생 살면서 한두 번 정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 경험이 우연히 생겼던 한 번이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죄지어서,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챙겨주시는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한 사건이 있는데요, 엘리사가 자기 제자들과 더불어 선지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갖고서 나무를 갖고서 우리 집 짓자. 그래갖고 그 선지자 후예들이 갖고서 이제 나무를 패갖고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동네에 갖고 도끼 하나 빌려 갖고 온 거예요. 갖고 막 하다가 도끼가 쑥 빠져갖고 그냥 그 호숫가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아, 그러면 자기가 빌려갖고 그렇게 실수로 빠진 거면 자기 그동안 월급 받은 거 있으니까 돈 모아갖고 사주면 되지. 아, 그걸 갖고서 또 선지자 엘리사한테 찾아와요. 선지자 엘리사님,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어쩌라고. 그냥 사갖고서 주면 되지. 아니면 지가 수영하고 들어가고 그걸 찾아갖고 나오든지 해결을 해야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그 문제 갖고서 선지자를 찾아온 그 선지자 후예나 그 문제를 갖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호숫가에 가는 엘리사나 다 신기하잖아요. 그 문제, 그 기도할 문제입니까? 돈 주고 사오면 될 문제지. 근데 갖고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끼 빠졌어요. 그 바쁘신 하나님이 무슨 도끼 빠진 거 하나까지 신경 쓰시고,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 도끼 빠졌어요.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이요, 옆에 나무 있으니까 그 나무까지 찢어갖고 거기다 집어 던지래요. 그냥 얼마나 세심한 거 신경 써주신, 이렇게 찢어갖고 던졌어요. 그래서 나무까지가 던져지니까요, 도끼가 두둥실 떠올라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데까지 쓰시다니.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런 데까지 쓰시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세심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이곳까지 하나님 그의 능력과 기도에 응답이 있겠습니까? 하는 모든 것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너 생각과 하나님 생각 다르다. 승률이 낮아질 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가 불운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니다. 만약에 너의 인생에 대해서 답답하거든,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용기 갖고 인생을 승리하며 싸워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용기 갖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봅시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똑같이 우리 요절인데,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담대함 버리지 마라. 이게 큰 상은. 우리가 매 고비마다 용기가 필요한 것은요,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용기 없이 인생 사는 인생은요, 살만한 인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도 살아가는 그 정도의 계획이라면 살만한 이유와 가치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용기 내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내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때 비겁해지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담대함을 갖고 그때 기도하고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울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 용기 내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38절 보니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 하셨네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고 제일 싫어하는 거, 정말 제일 슬퍼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의 대상, 그건 뭐예요? 비겁한 사람. 환경 힘들면 기도 포기하고, 돈 떨어지면 예배 드리지 않고, 병들면 하나님 팔아먹고,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 내가 너에게 그 어마어마한 기회를 줬을 때 믿음의 장부가 되어서 내가 널 향한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내가 준 그 어마어마한 스펙의 기회마다 그거를 그냥 산지사방으로 던져버리니.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 답답할 때 찬송해야 되는 이유, 안 믿어질 때 한 걸음 더 믿음 갖고 걸어가야 될 이유, 불평등하다고 여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자꾸 물러가면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어떤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우리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뭐가 두렵습니까? 용기 갖고 싸우다가 죽는다, 그거 아니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니었고 우연히 생긴 어려운 문제였다, 괜찮다고요. 싸우다 죽으면 어차피 천국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담대하게 믿음 증명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나누어주고 우리 가문들이 다 믿음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